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0월 30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누가복음 17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은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10명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을까?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이 9명은 다시 나병 환자가 되지 않았을까?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만 시험에 통과했고 계속 고침을 받았고 나머지 9명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나병 환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사람 다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라진 9명과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사람과 똑같이 나병의 고침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미친 영향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9사람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 아마도 9사람은 정말 재수가 좋았다. 내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어쩌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거기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나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너를 인정해 주신다.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9사람은 그냥 나병이 나은 것 그것으로 끝났겠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몸뚱아리만 나아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13절에 보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낫게 할 수 없는 나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표시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려운 일 생겨도 아휴 그래도 이 정도 다행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 생겼을 때, 기쁜 일 생겼을 때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고, 당연히 고쳐줘야지, 당연히 치료해줘야지, 당연히 낫게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손길에 대해서, 나를 향하신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한편으로는 다 고쳐주신 하지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골고루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참 다행이다 라는 이야기가 쉽게 나오게 됩니다. 참 다행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일을 해 주었는지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그래 주님이 해주셨어 라고 생각하지만 다행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이 잘 된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참 감사하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닌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압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고 표현하고 진짜 그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내가 도움을 주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먹여 살려주고 있다,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섬겨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이만큼 무엇인가 얻을 수 있고 소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내 마음으로만 고맙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루쯤은 10월이 가기 전에 한 번쯤은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그 사람처럼 내게 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마웠습니다, 문자를 보내든 편지를 쓰든 카드를 보내든 선물을 보내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 주일을 갖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당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친구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일도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되는 것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했던 그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 한 사람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친구들에게도 감사하고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있는 다른 믿음의 동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같이 있어 주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구체적인 말씀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리개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